귀한 시기에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손님, 성도님들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석장로님 모친께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시지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따로 광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여기 시작하기 전에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제가 모르는 손님이 계십니까? 손님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에 대한 개념이 사도 바울 그의 삶 전체 가운데 그의 가슴으로 늘 생각했던 단어 빚진 자라, 그렇게 로마서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그 사도 바울의 활동이 얼마나 참 액티브하고 얼마나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시골이든 도시이든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활동이 얼마나 참 영향력이 있었으면 그의 발길이 닿는 곳은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땅이 진동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발길이 우리의 삶의 어떤 흔적들이 머무는 그곳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의 놀라운 흔적들이 일어나야 됨을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를 사도행전 267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처럼 혹독하게 박해하였던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핍박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의 잘못된 열심, 그러나 그렇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자기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도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열심히 식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항상 사기 충천에 있을 그런 상황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망하고 어떤 때는 신앙했던 것까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영생의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가 마음속에 깨닫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에 대한 마음속에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 보니까 빚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피차 무슨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복음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의미, 우리가 구세주, 구속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속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구속주의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감각을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얘기지만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쓴 콜린 스미스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택융자금 그 비중이 자기 수입에 굉장히 무거운 부담이었는데 어느 날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으니 이제 융자를 갚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몇 달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전화가 오지요?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수개월에 몰게이지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힘들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그 여성의 밀린 몰게이지 연체료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그 모든 것까지 갚아주겠다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 융자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자기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라,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친구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구속한 것입니다. 잡아가는 구속이 아니라 대신 갚아줬다 이겁니다. 속해줬다 이겁니다. 구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을 그때그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로 주목할 만한 한 친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체금만을 지불할 것을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 금액을 제 날짜에 맞춰 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진 빚 전체를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모두 갚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너무나 쉬운 또 구속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빚, 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셨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참 감사한가. 빚진 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무슨 빚이 남았어요?
사랑의 빚이 남았는데 그 사랑의 빚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30년 전부터 한번 거슬러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의 청량리라는 곳에서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 전도사 시작했을 때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물론 하나님께 받은 영적 그런 빚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소한 것부터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강원도 속초, 그곳에서 받았던 그 환대, 그 사랑, 그 따뜻함, 모든 것들이 다 빚으로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해서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갚을 길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오시면서 지금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빚 요만큼도 안 졌어. 딴 사람 도움 요만큼도 안 받았어. 내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닙니다. 다 은혜, 사랑. 그 빚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꼴져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빚진 자는 심령으로 그것을 직접 갚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 내가 얼마나 갚고 나누고 베풀고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족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빚진 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예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빚진 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이 예화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다는 개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머리에 안 들어오시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여기 오레곤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예요? 하루에? 10불 얼마입니까? 12불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예요? 8시간 일하면? 네? 뭐 계산해 보세요. 그냥 쉽게 100불이라고 해봅시다. 100불이라면 지금 100데나리온을 빌렸다 하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미국 돈으로. 10,000불 빌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야지 한 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이건 6,000 곱하기 10,0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됩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더니 50억 달러예요. 50억 달러. 50억 달러를 빚진 사람을 탕감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10,000달러 빚진 사람을 딱 만나더니 멱살을 잡습니다. 갚으라고 하고 있어요. 못 갚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 예화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은혜도 모르는 뭐 뒤에 얘기는 안 하겠어요. 배운 방법하고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사소한 걸 좀 나눠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고 그거 백단의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다 경감해줘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빚진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그 빚진 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참 여기 우리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갚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 떠오르는 그런 예화인 것입니다. 빚진 자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든 나누고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치고 목을 꺾어지 세우고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빚진 자는 어떻게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의무와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이 예화에 나타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건 하나님께 대한 빚진 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기본입니까? 기본이. 그럼 교회에서 장로하고 집사하고 각 부서 맡아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빚진 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입니까? 기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활동과 활동의 개념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구도자가 있고 관심 갖는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 외에 뭐 다른 것도 다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선교에서 강조했던 시조 나누는 운동입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없으면 그것이 내가 적은 비용을 통해서 시조를 헌납하면 그 시조가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라든지 시조 내가 매년 하지 그냥 의미 없게 시조 헌납하니까 그냥 늘 해오던 대로 하지 마시고 이번 시조 헌납할 때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10부를 헌납하는데 이 10부가 지금 어디로 갈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 10부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책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하고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다른 결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먼저 빚진 자로서 이 빚을 탕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의 짐을 가지고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그 일을 소개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영접하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284쪽에 보니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 두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활동하지 못한 이유는 늙었다, 힘이 없다, 재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무활동, 활동하지 않도록. 교회 나오는 게 활동 아닌가? 기본이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려놔. 맞자 그냥 실망만 더 보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더 받나?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사단이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주는 것은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65쪽이에요. 이 시대는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영적 암흑 시기이다. 신령한 것을 경시함으로 하나님과 진리가 보이지 않도록 숨겨졌다. 악의 군대는 그의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단은 그의 동역자들로 자기가 세상을 사로잡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교회가 부분적으로 무활동의 상태에 놓여있는 한편 사단과 그의 군대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소위 그리스도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부패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순결하고 고상한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전에 먼저 그들 속에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가? 먼저 우리 자신이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분적으로 아니면 꽤 많은 부분에서 무활동 상태에 있는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 더 맹렬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분을 맡았을 때 활동하고 맡았지 않았을 때 활동하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활동의 핑계가 능력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할까봐 교회 증언 5권이 이미 답을 해놨습니다. 457쪽에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 일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일하기를 회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그렇게도 무능력하게 만드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늙어서 이제 마음대로 활동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무능력한 존재, 무활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능력은 그대들의 무활동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그대들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자신의 편리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활동하도록 적어도 한 달란트는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대는 하나님께 고용된 종으로 위탁받은 자본금을 현명하고 재치있게 활용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대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대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대의 능력을 개발시킬 모든 기회들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의무감을 느껴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는 기독교가 점점 더 문턱이 얕아지고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신실함이나 원칙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일이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지는 일들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하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지난 주 중에 마음에 딱 꽂힌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과 연상해서 오늘 빚진 자라는 설교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 그 성경절은 어떤 성경절이냐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에 딱 와닿는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한 달란트만 줘도 큰 겁니까? 한 달란트 6,001 품삯이 6,001이라는 동안, 6,001이면 16년 좀 넘지요? 17년 가까이 되는 품삯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한 달란트만 해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없다 해도 한 달란트 정도는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내가 혹시 손해볼까봐 그것을 안 하고 원금이라도 주인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안전하게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참 잘했다 그랬을까요?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최소한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은 20개의 소그룹을 샘플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설문을 드렸을 때 12개 정도의 반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런 설문의 결과가 12개였습니다. 그런데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망설이고 못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반이 결성돼서 그 반원들이 해나갈 그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고 저희 교회에서는 도와드리는, 목회부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 이런 성향의 소그룹 활동반을 통해서, 사역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12개의 반은 전부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활동하는 반입니다. 그냥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반으로 그치면 안 돼요. 교회 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분들만 해서 4개 반 정도가 당장 시작해도 될 정도 인원이 됐는데,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심층 성경 연구반을 10명 이상이 신청하셨어요. 심층 성경 연구반은 심층 성경 연구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나만 이득 보고 끝나면 되겠어요? 깊이 있는 연구해서 나만 알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새로운 초신자라든지 어떤 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가 가진 그 기회를 갖는다든지 어떤 미니스트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명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첫 번째 재림교회 28개의 기본교리 사역팀은 성경에 있는 교리를 28개의 뼈대를 만들어 놨지요. 이 교리 가운데 부활의 교리, 안식에 대한 교리, 뭐 영원 불멸에 대한 교리, 뭐 여러 개 다 그 28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개 교리를 우리가 그 팀이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아주 숙제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한 개 교리를 2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8개를 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8개의 교리를 내가 다 완전히 습득하고 내가 성경절도 다 외워서 2분 동안 한 개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까? 성경 전체를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날지 모르는 그때에 뭐 여행하다가 옆에 앉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뭐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라든지 길게 요즘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요즘 출판사의 책들이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활자가 어때요?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훨씬 커졌고 아주 디자인도 좋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보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긴 시간 설명할 시간이 없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평생 지금 아니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팀이 준비가 되고 심층 성경 연구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잘못되면 논쟁으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의 틀 안에서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하겠지만 그냥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분방하게 토의하는 뭐 그 개념이 잘못하면 선을 넘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의하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일들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성훈련, 중보기도는 우리의 신앙 향상을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될 것인가. 제자 훈련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더 함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보기도는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팀은 이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받고 또 그 반에서 설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 사역을 하는 그런 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환영 사역은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그야말로 자동차로 말하면 범퍼 투 범퍼 서비스예요. 모든 걸 다 들어오실 때부터 끝나고 집에 가실 때까지, 또 가능하면 주중에라도 그분의 어떤 필요가 있으면 또 그분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안내도 해주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대접도 해주고 하여튼 최대한의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사역이 환영사역팀의 주된 사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사역, 돕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울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강요리 베이커리 하나로 했지만 건강 요리로 식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나누고 또 실습하고 또 거기서 같이 좋은 것들을 베푸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하이킹 운동, 등산도 하시는 기존 분들이 더 주축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운동을 운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같이 참여시켜서 아름다운 교제는 우리가 어떤 딱딱한 공간보다는 그런 데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마음에 열릴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반이 하이킹 운동그룹입니다. 인문교양은 다양한 어떤 독서 클럽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음악 감상이 될 수 있고 또 유적지를 그 역사적인 토대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다양한 그런 취미 분야를 같이 공유하면서 또 우리가 친구를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양사역, 뭐 다양한 찬양사역 팀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참 더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이 찬양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일에 그치지 않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 또 외롭게 지내는 양로원이나 또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들을 드릴 수 있는 것, 또 모르는 찬송들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드리는 찬양이 소중하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찬양 사역입니다. 텃밭 가꾸기입니다. 텃밭 가꾸기 하는 것은 텃밭 가꾸기 신분이 많이 계시는데, 텃밭에 자기 가족이 아무리 대가족이라도 자기가 가꾸는 텃밭 충분합니까? 남아도입니까? 남아도래요. 근데 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 따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씻어서 갖다 주길 바라면 안 되겠죠? 아무 때나 와서 따가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누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걸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파트락이 없으니까 참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텃밭 사역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도 나누고 또 어떤 걸 심어봤더니 참 좋더라, 이게 참 너무 건강에 좋은 것인데 참 좋더라, 그런 정보들도 나누고 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반찬 나눔, 반자로 지금 음식 잘 해드실 수 없는 분들이 장기 결석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음식 해드시는 게 너무 힘든 분들도 이제 점점 또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나누고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반들이 구성되면 우리 같이 의논하는 일이지만, 하나 팁을 드리면 금요일마다 우리가 음식을 반찬 한 가지씩 해와서 교회 테이블에다 쌓아놓고 거기다 도네이션 함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반찬들이 되면 아마 교회가 무슨 또 반찬 장사하느냐 소리가 나올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그걸 도네이션하고 그 반찬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꼭 노인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 재원을 가지고 또 좋은 반찬을 만들고 또 나눠주고 하는 그 일들이 확대되면 굉장히 보람된 일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역들 12개의 팀들의 인원이 안 될 경우에는 비슷한 사역끼리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찬 사역과 구제 사역은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어떠한 종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누기 위한 그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104쪽에 모든 신자들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 모든 재능을 활용할 깊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옳은 대로 인도하는 봉사생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산 바 되었으며 우리는 신실한 봉사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하여 사신 바 된 것이다. 모든 신자들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 모든 재능을 활용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교회 종은 7권 21쪽이요. 교회에 여러 반들을 조직하여 봉사하게 하라. 여러 같지 않은 자들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일하는데 하나가 되도록 하라. 그들로 부패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사람을 모아들이는 데 힘쓰게 하라. 교회 종은 6권 29쪽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 사업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주님께서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진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온 교회가 고안해내기를 바라신다. 교회 종은 7권 22쪽. 교회의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로 나누어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하도록 하라. 만일 한 곳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2-3명뿐일지라도 하나의 전도반을 조직하도록 하라. 누누이 강조한 바입니다. 자유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소그룹 구역반이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됐다고요? 천만에요. 재림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선교 중심의 소그룹. 그래서 이 교회가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사랑의 빛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눠야 될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혹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일에 내가 지금 영혼을 구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겹쳐서 시간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분 외에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걸 하면 민폐를 끼친다, 라이드가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입하십시오. 라이드를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마련해보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우리 선교회와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라도 운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더 깊이 깨닫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천하보다 하늘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그 사실들을 이 교회가 정말 눈으로 보아서 깨닫고 경험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활동이 되고 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